표로 우리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 표로 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달이 지났고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말씀을 또 깊게 묵상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또 3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강해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놓고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참고되는 책들을 펴고 또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앞에 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좀 뜻밖의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50년 전 먼 옛날, 지난 옛날 사건이 갑자기 내리에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마치 어제 일처럼 말입니다. 저는 1975년 3월에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이렇게 보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보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생각으로 합격의 기쁨보다는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부친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약해서 교역자를 모실 수가 없지 않니? 네가 마침 신학교도 들어가고 있으니 다음 주일부터는 너가 주일날 예배를 좀 인도하고 설교를 좀 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사촌 한음이 목사도 20살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 그렇게 알고 다음 주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예배를 좀 인도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서리 집사에 불과했던 제 부친께서 교육자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강단에서 예배를 꽤 오랫동안 인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가서 광산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압니다. 그런데 일자무식인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오고 계셨는데 제가 그 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9시 마치고 나면은 11시 작년 예배. 전에는 오후에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주일학교를 또 인도하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어른들 설교를 하고 주일 하루에 4차례에 걸쳐서 다른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그때 했던 설교 원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관해 두었던 그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끄집어 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가지고 왔는데 50년 전 원고이어서 바스라질 것 같아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던 원고를, 그때 최초로 했던 설교 원고를 제가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트가 좀 큰 것은 장년들을 위하여 설교할 때 사용했던 원고이고, 여기에 좀 작은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원고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어떤 설교를 했던가 하고 이렇게 펴보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래돼 가지고 글씨조차도 좀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계속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 원고를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아니 너 정말 제법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기특하잖아요. 예? 내 스스로 너 참 기특했다,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고를 쭉 좀 이렇게 제가 살피면서 제가 지금의 시각으로 이 원고를 보니까 그때 너무 엉성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기사 그렇잖아요. 이제 신학교에 갓 입학한 애숙이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발견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노트를 이렇게 뒤적이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야, 너 지금은 어떠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그때는 그랬다 치고 지금은 도대체 어떠냐? 지금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저는 잠깐 이 원고를 이렇게 든 채로 지난주일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더라? 권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 예? 저 어르신도 모르는 것 같아. 몰라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끝을 내다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과 함께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우리의 그 눈이라는 것이 우리 지체의 무려 99%를 차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안도 주시고 심안도 주시고 여기에 해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이라는 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 이 5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끝을 내다보는 눈.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종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향해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야 한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제가 조금 잘 보이도록 큰 글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 이 구절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를 받는 단어일까? 1절부터 전체를 받는 말씀일까? 아니면은 바로 앞에 있는 8절을 받는 말씀일까? 8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이 왜 한 문장일까? 다른 구절들은 다 단문으로 이렇게 딱딱 끝이 나는데 왜 9절과 10절은 한 문장일까? 그것은 시제를 주목하도록 위함이었다. 시제가 미래의 시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셋째, 중요합니다. 10절에 그러면은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의 저자 다윗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다. 그런데 다른 별명을 하나 다시 주신다.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자라는 이런 칭호였다. 우리 또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별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자, 항상 모시는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세 가지 은총이 있다. 그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영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셋째,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10절이다. 뭐냐? 주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우리가 받는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다.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 항상 제자리에 돌아가 복기를 합니다. 오늘 했던 설교를 꽤 긴 시간 동안 복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던가? 그러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복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린 결론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경 본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고 결론을 내리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야, 너 지금은 어떠냐? 너 지금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은 제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원고를 제가 멍하니 들고서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두 번째 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설교의 대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한 설교의 대가 한 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설교했던 바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 하면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평소에 설교의 대가 하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와 존 스타트를 항상 생각하며 닮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또 뜨겁게 말씀을 전했던 D.L. 무디 목사와 빌리 그레함 목사를 떠올리며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지만 저는 한경직 목사와 옥하는 목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설교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성령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현존에 있는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서 그분들이 했던 설교 어떤 것을 제가 들었단 말입니까? 위대한 설교의 대가, 그 대가가 도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그분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중들 앞에 서서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어디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그가 본문으로 삼습니다. 시편 16편 중에서도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한갓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지난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내노라 하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엘리트층 향하여서 그 수많은 회중들 앞에 그가 섰습니다. 생애 첫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때 그의 내리에 떠오르는 것이 시편 16편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서 시편 16편,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가 시편 16편을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무려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설교자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끄럽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에 이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꽤 긴 지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살피고 했지만 이 사실은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갈이 바로 옆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샘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바로 곁에 샘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그 샘물을 퍼서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저는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베드로가 첫 설교로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1절 마지막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을 펴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90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부터 28절까지 시간 관계상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펼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9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을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면서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했답니다. 육체도 완전히 살지를 못했답니다. 여기에 수월은 무덤을 뜻하는데 다윗의 무덤이 저기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다 이 다윗을 존경하고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의 국기에 다윗을 그려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다윗도 역시 그 육체는 썩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별명이 아니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받은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주의 거룩한 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30절을 주목하십시오. 2장 31절을 주목하십시오. 32절을 주목하십시오. 33절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다윗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지금 저기 무덤에 묻혀있다. 그의 육체는 썩었다. 그러므로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유일하신 주의 거룩한 자라고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은 1000년 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광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권력자 빌라도였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너희들입니다. 아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과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 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특히 10절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를 저는 다윗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주의 자녀들, 즉 우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이런 은총을 입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말씀을 세심히 살피면서 저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본문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을 빌어 선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10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선생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선생으로서 말씀을 많이 강론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 이 요한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융숭하게 접대를 하면서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까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볼로에게 충고를 할 때에 아볼로가 그 이후부터 이제는 세례 요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다윗까지 전하고 다윗 넘어 다윗이 전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16편 11절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편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왜 제가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개인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허물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듯한 사역자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이 시간 다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그 옛날 이 원고, 약점투성인 이 원고까지 제가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한결같이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통일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는 영적 구속사는 완성했으나 육적 구속사는 실패했다. 이를 위해 재림주가 나타나야 한다. 그때 영육이 완성된 구속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우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해돋는 데는 한국이며 영적 구속사를 이룰 분은, 육적 구속사를 이룰 분은 문선명 교주라고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주의 자녀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안상홍을 우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부추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물이 무엇이냐? 큰 물, 홍. 그래서 그들은 안상홍을 큰 물,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안상홍이 재림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만희가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누군가? 이만희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야말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14만 4천 명이 새하늘과 새 땅인 과천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곳이 한국이요, 한국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장막교회 과천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 아니다. 교주의 피로 쓰여진 언약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알 수가 없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라. 계시록 15장 5절을 보라고 우리 앞에 성경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앞에 들이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 않느냐고 손가락을 짚으며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선명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안상홍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6편을 우리가 닫으면서 11절에서 다윗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높입니까?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며 주님이 생명이 되심을 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2022년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